오늘 아침에는 6장 말씀 보겠습니다. 6장, 창세기 6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 끝절까지.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11절에 12절 사이의 말씀에 보면 땅의 패역함이 그 죄가 하나님의 그 기준치를 넘어서 그래서 이제 심판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수로 물로 심판하리라. 죄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심판 총량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악이 그 총량, 하나님이 참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 양을 넘어서면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도 악이 너무 도가 지나쳐 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어떤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사회, 국가도 그 악이 너무 도가 지나치고 그래서 그 악의 총량이 차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노아 당시에 세상 사람들의 악이 이것만큼 차버렸어요. 총량 이상이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되 물로 심판을 하신다. 가인의 후손의 그 악에 더하여서 이 경건한 후손인 셋의 후손까지도 거기에 가인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같이 결혼하고 같이 뒤섞여 살면서 전부 세속화되어 버리고 그 악이 하나님의 그 코끝에까지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총량, 이 악의 총량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게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악의 총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그 악의 총량이 넘어가면 심판을 불러온다 하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노아를 부르시고 그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심판을 예고하시고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 방주를 오늘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방주의 구조가 본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배 안에서 그 보존을 받을 것이고 모든 땅에 있는 살아있는 생물들, 공중의 새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들이 암수 상식 그렇게 그 생물들이 보존되도록 그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보존되도록
그 방주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구조를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방주가 얼마나 크면 그 배 안에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갈 수 있냐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방주의 길이가 우리나라 도량형으로 길이가 150m예요. 150m. 너비가 25m예요. 높이가 3층, 그러니까 높이가 15m입니다. 배수량이 2만 톤이에요. 용적률이 그 용적량이 1만 4천 톤이에요. 1만 4천 톤이면 기차가 521량의 그런 분량이라고 합니다. 이 창조과학계에서 계산하니까 그 정도로 큰 방주가 나온다는 거죠. 엄청난 규모거든요. 근데 노아 당시에 있던 동물들이 상상이 다 들어간다 해도 그 동물들이 차지하는 공간은 기차 188대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방주의 용적량은 522대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 방주의 크기가 그걸 다 감당하고도 넉넉하게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이 방주는 넉넉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구원의 방주. 오늘도 마찬가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전도된다 할지라도 내가 들어갈 천국이 없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비잡아서 지금 우리나라 뭐 서울 수도권에 아파트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난리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구원하시는 구원의 백성들이 얼마든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믿는 사람은 거기에 뭐 자리가 없어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넉넉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전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 사고가 났답니다. 비행기 사고 났는데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하나씩 이제 비상 그 낙하산을 타고 그렇게 뛰어내려야 됩니다. 다 뛰어내리는데 마지막 최종 3명이 남았답니다. 유치원단의 어린아이 하나 그리고 그 비행기 기장 그리고 한 남자가 남았는데 근데 문제는 낙하산이 이제 2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서로 눈치 보고 있는데 남자가 그냥 두말하지 않고 잽싸게 낙하산 하나를 끌어안고 뛰어내린 거예요. 뛰어내리는데 이제는 사람은 2사람, 낙하산은 하나였죠. 유치원 어린 꼬맹이 하나, 기장이 역시 나는 아저씨는 기장이니까 승객의 모든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임무가 있으니 꼬마야, 네가 이 낙하산 내고 어떻게 뛰어내면 되는가?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뛰어내리라 하고 낙하산을 지어줬어요. 그렇게 또 보니까 이게 낙하산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2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지? 하니까 꼬매가 하는 이야기. 아까 그 아저씨가 내 유치원 가방 메고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이건 뭐 낙하산이 부족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모든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넉넉합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그 공간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생물이 들어가서 다 거하기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넉넉한 공간이라는 것을 구조가 말씀하고 있어요. 또 16절에 보니까 방주에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문이 옆으로 난 문이 16절에 그거 하나가 문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들도 그리고 모든 생물, 모든 땅에 있는 공중의 새들도 어디로만 방주 안으로 들어갔냐면 이 문, 옆으로 난 이 문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문은 없어요. 구조가 그리 되어 있어요. 구원의 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보다 앞에 온 자도 그렇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다 뭐라고 했습니까? 절도요 강도다.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은 어디로 들어갔냐? 구원받는 양들은 바로 이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만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절 12절 말씀에도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고 그분의 주되심 왕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만 구원을 받지,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길은 달라도 이게 여러 가지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는 성경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모형이고 구원의 예표인 이 방주도 옆으로 난 문 하나, 그 문으로만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듯이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말고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고 천국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이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 문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방주에 들어간 모든 사람과 생물은 그 방주 안에서 한 사람도 홍수의 심판이 끝나기까지 죽지를 아니하였습니다. 방주 안에서 죽었다 그런 말 없습니다. 방주 안에는 전염병 없습니다. 그 방주 안에 보십시오. 그 좁은 공간 안에 그 안에 공기도 통하지 않는 곳에 얼마나 거기에 1년 정도 넘는 세월을 그 안에 지냈으면 그 안에 병이 나도 아마 전염병이 나도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환경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시는 이 방주 안에 전염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AI 조류독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돼지 콜레라입니까? 그런 전염병, 구제역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사람 병들은 오늘 이런 바이러스 독감만 걸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거 전혀 없는 그런 방주는 안전했고 완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방주가 바위에 부딪혀서 깨졌다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비 한 방울 샜다 그런 말도 없습니다. 아무리 노아가 방주를 잘 만들었다 한들 큰 배를 나무 잘라서 만들어가 부치가 만든데, 근데 그렇게 엄청난 비가 홍수가 왔는데 그 방주 안에 물이 새지 않았다. 그게 참 진짜 신비한 거예요. 오늘 최첨단 과학 기술을 가지고 여기에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을 콘크리트를 들여다 붓고 철근을 집어넣고 알루미늄 판을 붙이고 벽돌을 붙이고 그리고 세멘트를 바르고 온갖 것 다 했죠. 그래도 비가 오면 물이 조금씩 새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1년 365일 이상 그 방주 안에 계속 그 방주 바깥에는 물의 환경이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홍수예요, 홍수.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물샘이 없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주 안에는 냉장고 없어도 음식이 부패되는 그런 것도 없고 그 안에 에어컨 환풍기가 없어도 그 안에서 질식하거나 산소가 부족하거나 그런 것도 없는 것입니다. 샘이 없어도 물이 썩지도 않고요. 다 그게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은 고스란히 보존된 거예요. 그 생명이 고스란히 보존된 거예요. 이것은 그 방주가 노아가 만들었지만은 그 방주의 구조와 모양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것을 시킨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했더니 방주가 이렇게 안전했고 방주가 이렇게 완전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은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안전한 것인 줄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생명 안으로 들어가고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감히 우리를 손댈 자가 없고 우리를 해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어떤 권세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는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간 그 영생의 세계, 우리가 진리를 통하여 들어간 그 영생 안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고 우리의 영생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안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이 구원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뻐서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감사치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깊이 생각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힘들 때에 오늘 힘든 그 현실, 결핍된 그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지극히 큰 구원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방주 안에는요, 선장도 없고 배의 키도 전혀 없습니다. 이 방주 안에는 배를 이렇게 돌리는 그런 키가 전혀 없어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방주 안에 3층에 키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 배를 방주 안에 그 큰 방주를 갖다 키도 없는데 노아가 그걸 노를 저어 갔겠습니까? 노아가 운전을 했겠습니까? 노아는 그러지 않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도 노아는 농사꾼이에요. 농사꾼. 목수도 아니에요. 노아는 농사꾼인데 이 방주를 이렇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간섭이요, 계획이요. 또 그렇게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어 홍수가 와도 그 방주 안에서 키를 잡고 운전을 한 거 아니라도 그래도 아라랏산에 그 방주가 가장 안전하게 그렇게 안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주에 키가 없어도 누가 그 방주를 이끌어 가셨습니까? 누가 이끌어 가셨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에 물이 빠져도 이제 홍수가 물이 빠져도 그 물이 빠지면 이 세상에 땅이 넓겠습니까? 바다가 넓겠습니까? 예? 바다가 훨씬 넓죠. 이 방주가 바다에 떠 있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력도 없는 것이 바다에 떠 있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방주에 계속 있어야 돼요. 주구장창. 그런데 이 방주가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이 아라랏산 정상에 이 방주가 다다라서 거기에 머무른 것 그리고 물이 빠진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방주에 선장이 되셔서 키를 잡으시고 하나님의 키로 이 방주를 홍수 가운데서 인도하신 거예요. 안전하게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방주라고 하니까 벤주 아십니까? 배가 아니에요. 아크, 방주 말 그대로 아크. 이 아크가 어디 나오냐면 그 지성소 안에 벗개 있죠, 벗개. 나무 상자, 벗개. 금칠을 해놓은 이 나무 상자, 벗개. 그게 아크예요. 배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큰 나무 상자예요. 규격대로 하나님 만드신 규격대로 만들어서 역청 발라놓은 그 나무 상자. 그게 아크예요. 그런데 거기에 창문 몇 개 이렇게 상중하로 달려 있는 거, 문 하나 들어가는 출입문 하나 달려 있는 게 그게 전부입니다. 돛대도 삿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정확하게 그 홍수를 다 면하고 그리고 아라랏산에 안전하게 아라랏산 정상에 안착한 것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쪽으로 몰아가셨는가? 바람으로.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쪽으로 몰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안전하게 그렇게 물 빠질 때까지 아라랏산에 그렇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바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사용하십니다. 바람도 사용하셔요. 세계 2차 대전 때에 독일이 이 연합군과 싸울 때에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그 연합군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독일이 그 독가스를 갖다가 바람에
그 방향에 따라서 퍼뜨려서 그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그 바람 따라서 독가스가 연합군에게 가도록 한 거예요. 그 바람 따라 이게 연합군에 가면 이 연합군이 다 죽는 거예요. 바람이 이쪽으로 부는 것을 청량해가지고 그래서 독가스를 풀었어요. 근데 독가스를 다 풀 때까지 바람이 연합군 쪽으로 불었어요. 근데 풀어놓고 나니까 웬걸 예상에도 없던 이 바람이 역으로 부는 거예요. 역으로 불어가지고 다시 독일군에게 다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독일군이 자기들이 푼 독가스에 자기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그 전투에서 패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위에도 뭐 이런 일들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람을 이용하십니다. 황사가 며칠 전에 베이징에서 뭐 중국 베이징이 막 그냥 괴기형의 영화에 나오는 그런 역대 최대의 황사가 이제는 오늘 우리나라에 불어올 것이라고 그 황사가 덮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했는데 바람의 속도와 바람의 이 크기가 이게 우리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안으로 대기권 안으로 들지 않고 바깥으로 불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어떤 나라를 막 그 재난으로 그렇게 집어넣기도 하고 그 바람이 또 구원하기도 하고 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바람으로 파도를 일으켜서 배를 삼키기도 하고 바람으로 배를 갖다가 인도하여서 아라라산에 안전하게 그렇게 인도하기도 하고 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제가 교사 때에 그때에 어린아이들 가르치면서 불렀던 그 찬양이 있어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바람 불어도 왜?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바람 불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그 바람을 움직이시는데 그 하나님이 방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한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된 우리 안에 그 주님이 함께하시고 주인으로 다스리시며 그 바람을 운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는 농사꾼인 이 노아가 그 안에 탔음에도 그 노아가 운전한 것이 아니라 이 방주는 하나님이 운전하셔서 안전하게 가야 되는 그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하니까 그래야 되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 22절 말씀에 끝절에 그래 말씀하고 있죠. 노아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바람을 가지고 홍해를 헤치고 그 바람을 동풍이 불어서 그 동풍 바람을 세찬 바람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그 바다를 말리셨어요. 세상에 불어오는 이런저런 바람도요 다 어떻게 되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바람이 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 생명의 바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에 그 성령과 생명의 바람이 불어서 주간 우리 심령을 살리고 모든 병들고 시들어가는 것들을 다시 살리고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불어오는 그런 저런 바람에 떠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 바람을 이용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 바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 코로나19든 뭐든 세상 바람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을 움직이시고 그 바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준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준행하면 바람도 우리를 위한 이용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에 어떤 바람이라도 우리를 위한 이용물이에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도 그 불의 바람이, 그 사자의 바람이, 그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시기와 미움과 투기의 바람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해하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의 엄청난 권력의 바람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 바람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바람을 통하여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더 높이, 더 존귀하게, 더 신뢰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이 없었다 해보십시오. 풀무불이 없었다 해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 같은 그런 다리오 왕 같은 그런 세상의 왕이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기가 죽겠습니까? 그런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 앞에, 다니엘의 세 친구 앞에 왕도 무릎 꿇는 거예요. 고개 숙이는 거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의 그 구원의 방주, 바로 오늘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누가 인도하시느냐?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오늘 바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 그 풍랑 인연하여서 더욱더 주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우리는 오직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주님 말씀대로. 22절 말씀에 노아가 방주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준행하여서 만든 것, 그뿐이에요. 오늘 우리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거 하나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진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보존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자유롭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